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밤도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의 성호를 마음껏 찬미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큰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할 제목이 두 번째 나팔을 부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시, 이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으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말 안 하려고 해요.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 이제는 다 아셨으라.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래요? 계시 이러면 가장 먼저 입을 다 닫고 계속 해야 될 것 같네. 계시, 히브리 말로 하존, 하나님이 보여주시다, 하나님이 나타내시다. 무엇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미래로, 비전으로. 신약의 계시는 아포칼립시스, 뚜껑을 열다, 덮개를 벗기다.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사도 요한에게 뚜껑을 열어서 덮개를 벗겨서 보여주셨어요. 누구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서 이 계시가 계시록이 기록되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사도 요한에게 7 교회에게 편지하라? 편지하지요. 이 계시록의 절차를 알면 우리가 나중에 우리의 신앙도 굳건히 서지만 결코 이단 사이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가장 먼저 7 교회, 그 다음에 7인, 7 나팔, 7 대접,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모든 계시의 모든 완성은 7이라는 숫자에 우리는 주목해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걸 계시해 주셨고 7 교회에게 편지했지요. 뭐라고?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생명의 간을 씌워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앉혀주겠다. 흰옷을 입혀주겠다. 그런데 이기려면 어떻게 하고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게 하는 비결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흰옷 입히시고 금관 씌우시고 하늘 보좌에 앉혀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한다 그랬습니다. 드디어 7인을 뗐어요. 7인을 떼고 보니 정말로 종말의 때에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온 천지가 재앙으로 가득한 거예요. 이 첫 번째 재앙, 7일의 재앙들이 전체자를 사로잡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정말로 너무 믿음을 지키다가 눈물로 기도하고 억울한 기도했던 것이 하늘 보좌에 있을 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정말로 우리가 이 종말의 때에 신앙과 믿음은 인내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이 재앙 종말의 때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는 자를 미혹해서 유혹해서 넘어뜨려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온갖 술수를 다 부릴 때 우린 끝까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드디어 7 나팔의 첫째 나팔을 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하나님이 재단에서 눈물로 억울함, 환스런 한에 찬 기도하는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드디어 7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천사에게 나팔을 하나 지어줬어요. 그리고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여러분, 나팔이라는 게 뭔지 말씀드렸잖아요. 나팔은 3가지 이유로 분다 그랬어요. 새해가 시작될 때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전쟁할 때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마지막 왕의 출현, 왕의 등장할 때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이게 나팔은 승리도 있지만 심판을 뜻하기도 해요. 전쟁은. 그래서 나팔이라는 거, 이 쇼파르라는 나팔은 필연적으로 양각, 즉 양의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 이건 어린 양의 뿔, 구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과 승리의 이 양각 나팔, 순양의 뿔로 만든 이 나팔을 누구가 부는가? 제사장이 불어요. 드디어 왕이 출현한다. 왕이 임하신다. 이 놀라운 거잖아요. 이 제사장이 이 나팔을 불 때 위대한 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우리가 경험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 제사장이 이 나팔을 불고 가면 그 뒤에 언약궤가 따르고 백성들은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가 얼마나, 심판의 나팔은 모든 이에게 좌절과 절망과 죽음의 두려움의 나팔이지만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그 나팔이 승리의 상징, 하나님의 출현, 마라나타, 주님이 오시는 그 감격의 나팔이니 얼마나 감격스럽겠냐고요. 드디어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피 섞인 우박. 피 섞인 우박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이 함께 떨어져서 3분의 1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나무도 초목도 모든 것. 여러분, 3분의 1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남았을까요? 3분의 2가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3분의 1에 속하면 안 돼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심판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이 종말의 때에 그런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죽임을 당하고 절망과 두려움 속에, 좌절과 아픔 속에 미혹색에 넘어지는 자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는 결코 그런 자가 되면 안 돼요. 3분의 2에 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3분의 2에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팔 소리에 귀 기울여야 돼요. 나팔이 불 때 우리는 긴장해야 돼요. 아, 내가 혹여나 3분의 1에 속하면 안 되지. 다 태워져 버리나. 하나님 부여잡고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승리에 크게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복락을 누려야 된다.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이것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초토화되잖아요. 이제 오늘 드디어 3분의 2가 남은 이 역해 안에서 두 번째 나팔을 불어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번에는 보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아멘. 여러분, 참 첫째 나팔을 불 때 현상이 피, 우박, 애굽의 재앙이 일어설 때 첫 번째 재앙이 피재앙이잖아요. 그리고 7번째 재앙이 우박재앙이었어요.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지고 불이 온 지구를, 온 우주 만물을 3분의 1을 태워버리고 나무고 초목도 다 태워버렸다 그랬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지금도 불같은 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기도밖에 뿐이고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예수 그리스도는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건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왜 천사들에게 나팔을 줬는가? 이 쇼파르라는 나팔을 줬다니까요. 쇼파르는 3분의 2에게는 승리의, 감격의, 구원의, 회복의 나팔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자에 속했으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만 부여잡아야 돼요. 여러분, 7인을 뗐을 때는 하나님 보좌 앞에 한 맺힌 영혼들이 주님의 발 앞에 보좌 앞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영혼들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다 들으셨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의 기도를 들어보니 한 맺힌 기도, 억울한 기도,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기도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7 나팔의 재앙 첫 번째 나팔을 불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나님 말씀 부여잡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겐 재앙이,
그리고 부여잡은 자들에게는 승리를 안겨주는 말씀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반드시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하는 이유가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을 꼭 붙여야 돼요. 그 이름에 권능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무리 청산유소처럼 막 간절한 기도해도 거기에 주님이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언어로 오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는 건 중요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 육신을 위해 기도해야 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고 아픈 자를 위해 기도하고. 내 아픈 것도 그래요. 내 몸이 어딘가 아프고 상처가 나면 그게 손을 얹고 주님의 이름,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주님이 만지십니다. 이것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영남신학대학교 이번에 그 총회하면서 체육대를 하는데 갔어요. 근데 일꾼이 없어서 환자 2명이 텐트를 치러 갔다. 우리 텐트를 가지고. 나도 의사는 내보고는 종이 한 장도 들지 말라 그래. 의사가. 이 허리하고 목 수술을 한 사람은 종이 한 장도 들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맨날 아내가 쌀자루도 아내가 다 들고 무거운 거 다 들어요. 그 들지 말라니까 뭐 어쩌겠어요. 근데 이번에 그 강성교회 목사님은 심장 수술을 하고 5kg 이상을 들지 마라 그랬대요. 근데 텐트 칠 사람이 없네. 그 강성교회 목사님은 내하고 갔다 텐트를 치러. 그 종이도 못 드는 사람, 5kg도 못 드는 사람이 그 무거운 텐트를 가지고 가서 둘이가 질질 끌고 가가지고 이제 자리를 잡아놓고 있는데 할 수 없어서 있다니까. 다른 저 경남 쪽에서, 구미 쪽에서 온 그 경서도회에서 온 친구들이, 젊은 친구가 텐트를 막 치더라고요. 텐트는 4명이 쳐야 된다. 한 자루를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붙잡아 주면 하면 된다. 그래서 둘이가 붙잡았어요. 붙잡은 텐트를 못 쳐봤나? 근데 그 친구 텐트를 착 폈는데 같이 펴다가 나 잡고 있다가 이 손가락이 온 거 그 앞에 있다. 지금도 여기 아파요. 이 혀성 아직도 있다. 얼마나 아프든지 막 금방 피멍이 막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손을 빼고 텐트를 쳐놨는데 한 목사님이 쫓아오더만 내 손을 탁 잡더니만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만지십니다. 진짜 안 아픈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름 한 번에 이 마음의 위로도 되고, 막 되게 그래서 이름의 선언이, 정말로 위대하구나. 지릿한 마음이 있어요. 자기가 내가 손 아파서 막 피멍이 든 걸 보고 쫓아와서 가장 먼저 선언한 게 예수님이 만지세요. 예수님이 고치세요. 주의 이름, 근데 마음에 그 위로가 탁 오던 거예요. 주의 이름이 얼마나 큰 위로가, 그리고 얼마나 고치심의 능력이 있는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종말의 때에 얼마나 많은 한란을 당하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저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이 한란을 물리치게 해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안부자십니다. 이렇게 선언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반드시 모든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감격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선포해야 돼요. 2번째 나팔을 불었어요. 이번에는 불붙은 큰 산 같은 게 바다에 던져졌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라고요. 불붙은 산, 산에 엄청난 하염에 불이 붙었는데 그 산 전체가 바다에 던져졌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바다를 뭐라고 말하나요? 바다는 세상을 말해요. 세상을. 비유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다를 항해한다 이러잖아요. 세상을 우리가 항해하는 나그네처럼 향해 키를 잡은 배를 탄 사람처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바다에 불붙던 산이 던져지니 바다가 핏빛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 물고기 3분의 1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배가 3분의 1이 깨져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불같이 떨어지니까 물고기, 살아있는 생명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뭘 말할까요? 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방주예요. 교회를 말하는 게 교회 3분의 1 깨진단 말이에요. 둘째 나팔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 임하는가를.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 때 우리가 정말로 긴장 안에 살아야 돼요. 생명 있는 자들, 생명 있는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고 배들이 다 깨어지고 엄청난 재앙이 몰려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견뎌내야 될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무서운 재앙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그냥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뚜껑을 열어서 덮개를 벗겨서 확 보여주는 것으로 그쳤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 생각을, 자기 말을 한 적이 없으세요. 구약의 예언자,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해 줬던 것을 다시 확정시키는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이 말도 마찬가지. 이 계시를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이 이 계시의 말씀을 하셨던 것을 사도 요한의 계시의 뚜껑을 열어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51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인데, 지금 둘째 나팔을 부니 불붙는 산 같은 것이, 불붙던 큰 산이 강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진, 이것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셨던 말씀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역사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구약과 신약을 잘 함께 알아보는 건 중요해요. 이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항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디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아멘. 여러분, 나팔을 불게 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나팔을 불면 풀의 심판, 이것을 통해서 모든 생명 3분의 1을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말의 때에 사탄 마귀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 3분의 1을 다 깨뜨리겠다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수의 3분의 1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겠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긴장하지 않으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 임하는가를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해주고 그대로 이루어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단 사이비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러면 얼마나 좋은지 계시록에 다 끌고 와서 여호와의 정인 별의별 이단 사이비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깨뜨린 걸 우리가 목도하잖아요. 이제는 이제 음지에서 그렇게 사넘기기 작전을 써서 교회를 삼키던 것을 깨뜨리는 것이 이제 대놓고 깨뜨리고 있잖아요. 이게 미혹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흐트러짐이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3분의 1 교회가 깨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지금 얼마 가지 않아서 이단 사이비의 정통 교회들이 3분의 1들이 깨질 거란 말이에요. 여기 우리가 긴장하지 않으면, 나팔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주님의 이 나팔 소리, 쇼파르의 소리에 듣고 구원과 회복을 위해 회개하지 않으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 임할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더 나아가 예레미야 51장 34절 35절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먹었습니다. 그가 나를 멸망시켰습니다.
그가 나를 빈 그릇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바다의 괴물처럼 나를 삼켜버렸습니다. 맛있는 음식처럼 나를 먹어 제배를 채우고는 나를 버렸습니다. 내가 당한 폭행을 그대로 바빌로니아에게 갚아주십시오. 시온의 백성이 이렇게 호소할 것이다. 바빌로니아 백성이 나의 피를 흘렸으니 그들에게 그대로 갚아주십시오. 예루살렘이 이렇게 호소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당시에, 예레미야 당시에 전 세계를 통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를 멸망시키고 포로 잡아간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바빌로니아란 말이에요. 이 바빌로니아가 적그리 수도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유다를 멸망시키고 모든 포로들을 다 잡아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바빌로니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가 이거 심판한다. 그리고 너희가 포로 잡혀갔지만 70년이 되면 기한시켜 줄 거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사도 요한에게 이루어지는 건 뭐예요? 사도 요한 시대는 로마가 전 세계를 다 통치하고 이스라엘을 함락시키고 가이사가 주님입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다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하고 거부하면 다 그냥 보내고, 그 특별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요한이 밤목숨이 유배돼서 동굴 속에서 그 정말로 빠삐용도 탈출 못하는 그 밤목숨이 유배가 돼서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뚜껑을 열어 덮개를 벗겨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이 로마를 심판하겠다. 그래서 로마가 결국 심판당하잖아요. 하나님 약속대로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이 나팔을 불 때 심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자는 반드시 회복시키고 구원시키고 그리고 승리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럼 이것이 오늘날 따지면 뭐겠어요? 오늘날 또 세계 100권을 잡은 나라들을 주목해 봐야 돼요. 초강국 미국, 러시아, 중국, 이 세 나라가 온통 전쟁을 다 일으키잖아요. 자기 국민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약한 자 부추겨서 전쟁하게 하고, 그럴 때 자기 신무기들을 공짜로 막 줘서 기가 막힌 승리하는 걸 보면 온 나라들이 그 무기 사들여서 그 엄청난 돈으로 자기들 배불리잖아요. 여러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OECD 국가가 38개라고 그래요. 가입한 나라가. 근데 이 OECD 국가 38개국이 유일하게 우리나라 한 나라를 제외하고 선진국이라 하고 경제가 부유하다는 나라들이 모두가 통과된 법이 뭔지 아십니까? 차별금지법, 동성애 다 통과돼서 유일하게 한 나라가 남은 게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이번에 지난주였던가요? 강화문에서 110만이 정말로 이걸 위해 저지하기 위해 싸우고 전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할 때마다 참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인이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고 기뻐하실까 싶어요. 선진국 유럽이 기독교 국가들이 다 무너지잖아요. 근데 이 나라도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와 있는데 이걸 지키기 위해 우리 기독인들이 목숨 걸고 투쟁하잖아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거예요. 우리 지키실 거예요. 이것만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법들은 정말 우리가 지켜내야 돼요. 지켜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기독인을 자랑스럽게 여겨요. 특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젊은이들을 만나보면 정말 우리 지금 학교, 교회 학교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일반 사회 학교들 정말 우리가
진짜 우리 내년에 진짜 예산을 좀 세워서 이 학원 선교에 좀 매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이들이 동성애 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이 교육이 어떻게 그런 교육들을 시켜내는지, 이건 다 이게 사탄 마귀의 이게 종말의 때에 나타날 현상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걸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계시했던 하조언을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아포칼립시스로 보여주셨는가? 결론은 딱 하나예요. 기도하란 말이에요. 기도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눈물의 선지 예레미야가 울고 불고 하잖아요. 이 민족 좀 지켜달라고. 그래서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고 하나님이 70년 후가 되면 포로 귀환하게 해주겠다. 결국 여러분 고레스를 통해서 귀환시켜 주시잖아요. 70년이 찾아.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왜 기도해야 되는 걸 결론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어떤 일이 약속이 있어요. 70년이 지나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시근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포로 귀환시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할 일 없어. 우리가 장로교도 특히 켈빈이 예정론을 했으니까 내가 죽으라고 기도하고 죽으라고 봉사하고 죽으라고 충성해도 내가 유기 될 자 같은 난 지옥 갈 거고 하나님이 택정한 자라 예정한 자는 천국 갈 거다. 이런 안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이 성경 말씀에 70년에 포로 귀환을 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70년 자동으로 될 건데 내가 굳이 기도할 일이 뭐 있노? 그날만 기다리면 자동으로 할 건데 이랬을 때 이거 하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약속을 말씀을 부여잡고 그날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거하고 뭐가 틀릴까요? 여러분, 그냥 자연스럽게 세상은 흐름에 따라 가다 보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죽을 때 가면 죽고 날 때가 있으면 나고 그런 거지 이거 하고 기도하다가 이루어지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가 흔히 기도하면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식이 아빠한테 아빠 저거 자동차 하나 사주세요. 어린 아이가 그러면 자동차 사줄 아빠가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아이가 장난감을 하나 사달라면 가진 돈이 없을 때 아버지가 없으니까 금방은 자식한테 줄 수가 없으니까 약속하잖아요. 내년 크리스마스 때 꼭 사줄게. 근데 아버지가 그날에 가서 잊어버리잖아요, 보통. 그때 자식이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크리스마스 날이 딱 돼서 아빠, 작년에 아빠가 크리스마스 날 약속했으니까 약속대로 사주세요. 이러면 그 아빠가 돈이 없어도 사줘야 돼요? 안 사줘야 돼요? 사줘야 돼요. 이 기도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셨던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약속 지키셔야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할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내 소원, 내 간구, 내 아픈 것, 내 필요한 것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이 본질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하나님 꼼짝 못하시고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이번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믿고 확신함에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여기 한마디 더 나가면 100견이 불여일행이다.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딱 체험하면 이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약속의 말씀 부족하면 하나님이 하존의 하나님이 나타내고 보여주는 게 꿈으로 한상으로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덮개를 열고 뚜껑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체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밤도 체험하고 한 주간도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해서 우리 간증이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우리 중성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밤